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 앞에 오신 여러분 축복합니다. 우리 서로 인사할까요? 옆 사람 보면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좋습니다. 여러분 오늘 제목을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예배자인 우리는. 오늘 말씀은요, 우리가 지금 계속 무엇을 보고 있어요? 출애굽기를 보고 있어요. 출애굽기는 어디서 나온 이야기? 애굽에서 나온 이야기입니다. 애굽에서 나온 이야기. 애굽에서 참 430년 동안 종살이를 했는데요. 처음엔 종이 아니었죠. 처음에는 이제 요셉 따라서 들어간 거였는데 이제 살다 보니까 종이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인도하셨어요. 이 고센 땅을 떠나서 홍해를 가르고, 이렇게 갈는지 이렇게는 모르겠는데 홍해를 가르고 내려왔어요. 내려와서 지금 이제 시내산까지 온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지금 살고 있는데 어디예요? 여기가 가나안 땅이고요. 가나안 땅이 여기 위쪽이죠. 그런데 여기 지금 시내산에 와 있는 겁니다. 여기가 이제 네게브 사막 있고, 여기 다 이 광야입니다. 광야 지역의 제일 밑에 쪽에 시내 광야에 있는 시내산에 지금 왔습니다. 시내산이 어떤 데냐면 처음 하나님이 모세를 만나신 곳이었어요. 그래서 그곳으로 와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언약을 맺으시죠.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다. 그리고 너희는 내 백성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십계명도 다 말씀해 주시면서 어떻게 하시는가? 모세야 올라와서 내가 이 말씀을 기록해 줄 테니까 시내산으로 올라오라 그래요. 그래서 모세가 올라갑니다. 이제 돌판 받으러 올라간 거예요. 그래서 이제 모세가 하나님 말씀을 듣는 중에 있어요. 지금 우리가 듣는 중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뭘 만들어라? 먼저 법궤를 만들어라. 법궤를 만들어라. 이 법궤 안에 이제 말씀이 들어가는 거죠. 법궤 뚜껑이 뭐예요? 속죄소. 속죄소에는 뭐가 있어요? 그룹이 있죠. 그룹. 이 천사가 있어요. 이걸 만들어라. 그리고 떡상을 만들어라. 떡을 12개를 만들어서 안식일마다 넣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등잔대를 만들어서 이 불은 어떻게 하지 마라? 꺼지지 않게 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위에 이제 천장 지붕을 만들어야 되는데, 지붕을 만들 때 첫 번째는 이제 세마포로 이 덮개를 만드는데 술을 넣는데 이 그룹의 술을 쫙 넣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그 위에는 또 염소털 덮개를 만들어서 덮고, 삼철하는 수작에 붉은 순양으로 물들인 가죽 덮개를 덮고, 해달의 덮개를 덮어서 네 겹으로 덮어라. 그래서 벽을 만들고 그 위에 덮개를 덮으라는 거예요. 자, 그렇게 되면 방을 2개를 만든다고 했어요. 첫 번째 방이 뭐예요? 성소. 그 안에 방은 지성소. 그래서 성소에는 뭐가 있어요? 이렇게 방이 있으면 왼쪽에는 등잔대, 오른쪽엔 떡상, 앞에는 금 향단이 있어요. 향단. 그래서 이 휘장이에요. 휘장을 딱 지나가면 앞에 뭐가 있어요? 법궤가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막은 방이 2개가 있는 거예요. 2개. 이렇게 만들고, 그리고 그 법궤 밖으로 나오면 뭐가 있어요? 번제단이 있어요. 여기서 실제로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번제단에서 이제 제물을 태워 드리는 것을 만들라. 그래서 이 뜰을 이제 또 벽을 만들어서 뜰을 만들어라 했어요. 그래서 성막을 딱 보면요, 입구에 문이 하나 딱 있고요, 들어가면 법궤가 있고, 오늘 우리가 배울 물두멍이 있고, 이제 안으로 들어가면 여기 성소인데 금 등잔대, 진설병상, 떡상, 향단, 안에 들어가면 지성소의 증거궤가 이렇게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지금 아직 만든 게 아니고 지금 뭐 하고 계신가? 하나님이 이렇게 만들어라고 말하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제사장이 일을 해야 되니까 제사장이 옷을 알려주셨어요. 이렇게 옷을 만들어라. 그리고 제사장 위임식은 이렇게 해라. 얘기하시면서 이제 지지난주에 우리 뭐 배웠어요? 제사장 위임식 하고 나서 뭐 만들어라? 요거 향단을 만들어라 얘기하셨고, 모든 백성은 뭐를 내라? 속전을 내라. 다 성전세. 지금 나중에 보면 성전세죠. 모든 사람은 다 생명의 속전을 내라라고 말씀하셨었어요. 자, 그리고 이제 오늘 이제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요, 어떤 얘기를 하시냐면, 물두멍, 아까 봤죠? 물두멍을 만들어라. 그리고 거룩한 기름, 관유와 향을 만들어라 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예배자인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게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배자인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지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를 다 누리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아멘. 자, 그러면 한번 봅시다. 첫 번째, 예배자인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첫 번째,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신을 정결하게 씻고 예배해야 합니다. 자신을 정결하게 씻고 예배해야 됩니다. 우리 언니는 볼펜이 없어? 없어? 우리 언니 볼펜 좀. 예. 예. 그렇지. 자신을 정결하게 씻고 예배해야 합니다. 자, 우리는 이제 예배자인데요. 오늘 뭘 만들어라 하시는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주시되 너는 뭘 만들어라? 물두멍을 만들어라는 거예요. 노수로 물두멍을 만들고 그 받침대도 노수로 만들고 거기서 물두멍은 뭐 하는 거겠어요? 안에 물을 담아서 씻으라는 거예요. 위치는요, 회막하고 제단 사이에 두라는 거예요. 제단 사이에. 그래서 보니까 위치가 어디예요? 여기가 이제 회막이 있죠. 여기 번제단 사이에 물두멍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기 번제단하고 이 성막, 회막 사이에 물두멍이 있어요. 그래서 너희 아들들은 이 두멍에서 뭐예요? 수족, 손발을 씻어야 된다는 거예요. 손발을 씻어라. 그래서 이 중간에 왜 있겠어요? 성막에 들어갈 때도 씻고 들어가고 왼쪽에 제단에 갈 때도 씻고 제단에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 물로 씻어 죽기를 면할 것이요 제단에 가까이 가서 그 직분을 행하여 여호와 앞에 화제를 사를 때에도 그리 할지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제사를 드릴 때도 뭐예요? 그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죠. 또 성막에 들어가는 건 뭐예요? 하나님 만나는 거잖아요. 하나님 한번 예배할 때는 뭐 해라는 거예요? 손발을 깨끗이 씻고 거룩한 곳에서 씻고 물두멍에서 씻고 가라는 거예요. 이것은 너만 지키는 것이 아니라 이와 같이 그들이 수족을 씻어 죽기를 면할지니 이는 그와 그의 자손이 대대로 영원히 지킬 규례다. 대대로 손을 잘 씻고 들어가라는, 발을 잘 씻고 들어가. 근데 만약 안 씻고 들어가면 어떻게 될 거다? 죽는다 하라는 거예요. 뭐예요? 혼날 거다라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죄다라는 거예요. 죄.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올 때 깨끗하게 씻고 오라고 했는데 안 씻고 들어오면 그것은 하나님 말씀을 안 듣는 거고 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는 회막과 제단 사이에 물두멍을 두어서 손과 발을 씻은 후에 회막으로 들어오고 씻은 후에 번제단에 가까이 가도록 하십니다. 그래서 답이 뭘까요? 물두멍을 두었다. 그리고 뭐한 후에 씻은 후에 그리고 번제단에 가까이 가도록 하신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때요? 예배하는 너희들은 뭐 해라? 손발을 잘 씻어라. 그 이야기하셨어요. 그것처럼 우리도 어때요? 하나님 만날 때는 잘 씻어라 하는 거. 씻어라. 손발을 씻어라. 그래서 뭡니까? 실제로 손발을 잘 씻어라. 뭐 그런 의미도 있을 수 있어요. 그래도 우리도 어때요? 여러분 누군가 사람을 만나러 갈 때 어떻게 하고 갑니까? 씻고 가죠. 예. 오늘 누군가를 만난다 할 때 어때요? 씻고 가잖아요. 왜 그래요? 그것이 그 사람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잖아요. 예. 단정한 모습으로 가는 것이죠. 우리가 이런 것이 있어요. 여러분이 한번 누군가를 만난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누군가를 만나요. 만나는데 누구를 만나면 좋을까요? 여러분의 좋아하는 사람을 만난다고 생각해 볼게요. 좋아하는 친구를 만났는데 이 친구가 얼굴을 안 씻고 왔어요. 머리가 막 삐죽삐죽 서 있어. 게다가 보니까 옷도 잠옷을 그대로 입고 왔고 양말도 안 신고 슬리퍼를 신고 간 거예요. 그때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놀린다고? 그래. 이렇게 생각하겠죠. 이 사람은 나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구나. 그런 생각이 들지 않겠어요? 이 사람은 나를 좀 우습게 생각하는구나. 나를 존중하지 않는구나. 그런데 여러분 좀 높은 사람 만나서 생각해봐요. 여러분이 오늘 좀 높은 사람 누가 좀 높겠어요? 최소한 뭐 교장 선생님 정도 생각해볼까? 교장 선생님하고 오늘 만나기로 했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여러분? 물론 뭐 있는 모습 그대로 갈 수도 있겠지만 교장 선생님과 좋은 관계를 맺고자 한다면 몸에 내가 옷은 똑바로 입었는지, 내가 얼굴에 뭐 이상한 건 안 묻었는지 한번 정돈하고 들어가겠죠.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마음을 보셔요. 마음을 보시는데 그 마음에는요, 이 마음은 결국 행동으로 표현되게 돼 있어요.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하느냐가 우리의 마음을 반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러 올 때는요, 어떻게 해야 될까? 여러분, 우리가 좀 외형적으로도 물론 그것이 최우선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형적으로도 여러분 잘 씻고 단정한 옷을 입고 하나님께 예배하러 오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것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왜 중요한가? 여러분, 외형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것에 뭐가 담겨 있기 때문에 마음이 담겨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한테 말씀하셔요. 하나님은 외모를 보시지 않고 중심을 보시는 분이세요. 그러나 그 중심은 결국 외적인 것으로도 드러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과 비교할 것은 없지만 내가 할 수 있는 아름다운 모습으로, 내가 할 수 있는 가장 깨끗한 모습으로 하나님께 나오는 것은 상당히 중요한 것이다. 중요한 것이다. 자, 그리고 우리가 외형을 씻을 뿐만 아니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진짜 더러운 건 뭐예요? 우리의 뭐다? 죄입니다. 죄. 우리는 죄를 씻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죄를 씻을 수 있어요? 우리 잘 알고 있죠. 요한일서 1장 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앞에 예배할 때요, 우리의 죄를 다 고백해야 된다. 그래서 주님을 만나고자 한다면 우리의 안을 손을 깨끗하게 해야 한다. 죄를 고백해라. 그래서 여러분 예배할 때는요, 제일 중요한 건 먼저 죄를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우리의 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 왔을 때 빨리 올 수도 있고 또 시간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오면요 뭐부터 해요? 여러분 기도하셔요. 하나님, 제가 잘못한 것들 용서해 주세요. 깨끗하게 예배하게 해주세요. 여러분의 죄를 고백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가 죄를 고백해서 씻었다면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 깨끗하게 모욕하고 왔는데 다시 또 더러운 데 들어가면 몸이 어떻게 됩니까? 또 더러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요 깨끗이 씻었다면 깨끗함을 좀 유지하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에 보니까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질문하고 있죠. 누가 하나님의 거룩한 곳에 설까? 누가 하나님의 산에서 예배할까? 하니까 4절 시작.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런 사람은 어떤 거예요? 손이 깨끗하다는 건 뭐예요? 더러운 것을 손에 묻히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에 더러운 일을 피하는 거예요. 더러운 일을 피해라. 그리고 마음을 어떻게? 청결하게 해라. 깨끗하게 하라는 거예요. 더러운 것들을 회개했다면 더러운 자리를 떠나라는 거예요. 그리고 뜻을 어디에 두라? 허탄한 데 두지 않고 하나님께 두라. 허탄한 게 뭡니까? 허무하고 의미 없는 것에 두지 말라는 거예요. 이 땅의 욕심, 이 땅의 어떤 자기 자랑, 자기 생각 이런 것들을 따라가서 살다가는 결국에는 잘못된 삶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삶을 살고 또 무슨 맹세? 거짓 맹세. 거짓말하지 않는다. 여러분 이 거짓 맹세 왜 하는 거예요? 거짓말 왜 하는 거예요? 이익을 받으려고 하는 거거든요. 거짓말해서 나에게 이익 받으려고. 사기로 외칩니까? 돈 뺏으려고. 예? 사람들한테 왜 거짓말합니까? 그것을 통해서 위기를 모면하고 그것을 통해서 어떤 이익을 받기 위해서 거짓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모든 것은 누가 아시니까? 하나님께서 다 아시기 때문에. 그런 죄를 짓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볼 때 손을 깨끗하게 하고 마음을 청결하게 하고 뜻을 헛된 데 두지 않는 것. 그리고 거짓말하지 않는 자에게는 뭐가 있다? 그는 여호와께 무엇을 받고?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하나님이 복 주시고 구원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구해야 될까? 여러분 하나님의 얼굴을 구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고 있다는 걸 의식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어때요? 좀 악하게 살면 돈은 더 벌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때로는 거짓말 좀 더 하면 위기는 모면하고 또 이익을 얻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결국 그런 사람은 어때요? 하나님이 보실 때는 악한 자라. 그럼 복을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을 받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뭘 보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누구의 복을 누려요? 하나님의 복을 받는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어때요? 깨끗하게 해야 돼요. 우리를 어떻게 깨끗하게 합니까? 외형도 깨끗하게 하면 좋고, 또 우리 마음이 어때요? 죄를 씻어야 돼요. 죄를 씻어요. 주님께 고백해서 죄를 씻고, 또 죄를 씻었다면 어때요? 깨끗한 자리로 가라는 거예요. 더러운 일을 하지 말고, 더러운 자리로 가지 말고, 우리의 얼굴을,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같이 한번 고백해 볼까요? 시작. 깨끗한 모습으로 하나님께 예배합시다. 예배합시다. 깨끗한 모습으로 하나님께 예배합시다. 두 번째로, 예배자인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향기 나는 예배자가 되어야 합니다. 향기 나는 예배자가 되어야 된다. 우리 22절부터 보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또 말씀하십니다. 너는 상등 향품, 향품 중에서도 높은 거, 좋은 향품을 챙겨라는 거예요. 모략 중에서도 액체 모략이 있어요. 모략이 먼저 보니까 이 나무인데 모략나무가 있더라고요. 모략나무, 약재로 쓰는 나무인데 모략나무로 이렇게 수액을 쫙 만들어서 액체를 만든 거, 그걸 준비하고, 또 향기로운 육개를 준비해요. 육개 뭘까요? 여러분 계피 알아요? 계피 알죠? 계피나무 있듯이 육개나무가 있대요. 계피랑 비슷한 종류의 육개가 이 향기가 난대요. 계피처럼. 계피도 계피향이 나잖아요. 아름다운 향이 난대요. 육개. 또 창포라는 것도 이 식물이더라고요. 풀인데 향기가 나는 풀이 있나 봐요. 그래서 또 어떤 나무? 계피를 준비해라. 성수의 세겔로 하고, 감람기름. 감람은 뭐야? 여러분 감람. 올리브 기름. 우리 많이 먹죠? 올리브 기름을 준비를 해라 하는 거예요. 준비해라. 그래서 그것으로 뭘 말해요? 거룩한 기름을 만들어, 관유를 만들어라.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방법대로 딱 제조를 하면 어때요? 향이 확 나면서 향이 거룩한 기름이 된다는, 이것을 만들면 거룩한 기름이 될 거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그럼 이 기름 어디에 씁니까? 기름을 가지고 너는 그것을 회막과 증거궤에 발라라는 거예요. 기름을 부어서 이 기름이 향기가 진한 것을 발라라는 거예요. 떡상에도 바르고, 모든 기구에도 바르고, 등잔기에도 바르고, 등잔대 기구에도 바르고, 분향단에도 바르고, 또 번제단에도 바르고, 그리고 물두멍에도 바르고, 그 받침에도 바르고, 그것을 이제 바를 때 그것이 어떻게 했어요? 향기가 나겠죠. 거룩하게 구별하라는 거예요. 접촉하는 모든 것이 거룩하니라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너는 이것을 그 회막 물품뿐만 아니라 누구한테도 발라라.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도 기름을 발라라. 그래서 그들을 거룩하게 해서 그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한번 정리해 보면요,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께서는 향기롭고 거룩한 향기름 관유를 만들어서 회막과 모든 기구와 제사장에게 바르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향기롭고 거룩한 향유, 기름을 만들어, 향기름이죠. 향기름, 관유를 만들어서 바르게 하셨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했어요? 자, 회막 주변에만 딱 하면 무슨 냄새가 나겠어요? 향기로운 냄새가 납니다. 향기가 난다. 향기가 나네. 하나님은 이 향기와 냄새 이런 거에 민감하신 것 같아요. 우리가 그 제사 드릴 때도 하나님께 어떤 향기를 드리죠. 향기로운 제물로 기름을 쫙. 여러분 우리 삼겹살을 먹어도 기름이 쫙 달 때 고소한 냄새가 나면서 참 맛있게,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께 기름 냄새를 쫙 향기로운 냄새로 이렇게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은 이 향기를 좋아하셔요. 그래서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들에게 어떻게 해요? 향기를 바르게 하시는 거예요. 제사장에도 그 향기 바르게 하시고, 관유를 바르게 하시고, 그 물품 전체를 향기 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 관유를 발라서. 그러니까 하나님 주변에만 가도 향기가 확 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것을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도 마찬가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향기로운 예배를 원하시는데 우리가 어떻게 하면 향기로운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 물론 아까 우리 씻으라 할 때랑 비슷한데 향기가 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예배 자리가 좀 청소되면 좋겠죠. 깔끔하게 향기 나게 하는 것.
실제로 향기 나게 하는 것도 좋을 겁니다. 거기 그 자체가 중요한 건 아니지만 그 마음이 담겨 있는 거죠. 그러나 더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원하신다라는 아름다운 마음, 향기 나는 마음,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원하신다라는. 하나님은 어떤 자를 찾으세요? 어떻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냐 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4장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아버지께서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어떤 자들?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라는 거예요. 영과 진리로 뭐 다양하게 해석할 수 있겠지만 여러분의 영, 여러분의 마음을 다해서 또 성령님과 함께 예배하는 거예요. 영을 다해서 진리로,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말씀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이 뭡니까?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라는 거예요. 예배하라. 그런 하나님을 찾으신다.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원하신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그냥 인간으로 계신 분이 아니라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다 알고 계시고 우리가 영으로 예배하는지 육적으로 예배하는지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진리를 붙잡고 예배하는지 그냥 할 수 없어서 와 있는지 다 아신다는 거예요. 다 아신다. 하나님은 영이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마음으로 예배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또한요 바울은요 우리 자체가 그리스도의 향기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의 향기다. 자 고린도후서 2장 15절 보니까 우리는 구원받은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무엇이니 향기니 향기니 하영이 향기니 향기니. 그래서 이 사람에게는 어떤 사람에게는 뭐예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고 어떤 사람에게는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다는 거예요.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그래서 우리는 향기가 나는 거예요. 사망 죽을 사람은요 이것이 죽을 냄새로 느끼고요. 살 사람은 살 냄새로 느낀다. 생명의 냄새로 느낀다. 그래서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어떻게 해야 될까?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면 안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순전함으로 깨끗하게 그대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자, 여러분 어떤 게 향기 나고요? 어떤 게 냄새가 납니까? 원래 있잖아요. 그 실체하고 냄새는 똑같아요, 여러분. 실체하고 냄새는. 자, 쓰레기는 어때요? 쓰레기에서 향기가 날까요? 안 나요. 왜? 쓰레기니까. 여러분 꽃에는 향기가 나죠. 왜? 꽃이니까. 이게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로 같이 있고 그리스도랑 같이 살고 그리스도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서 말씀을 전하면서 사는 사람이 되면요. 우리에게서 뭐가 나요? 향기가 나는 거예요. 왜? 우리 안에 누가 계시니까? 그리스도가 계시니까. 그리스도의 말씀이 있으니까. 그리스도를 따라가고 있으니까 향기가 나는 거예요. 향기가. 그런데 내가 그리스도 따르지 않고 말씀을 받았음에도 말씀 혼잡하게 이 말 저 말 섞이고 세상 것과 섞여서 세상을 따라가고 그렇게 살면 결국에 어떻게 했어요? 실체가 더러우면 냄새가 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과 함께 있으면 냄새가 나고 하나님은 어때요? 향기를 민감하신 분이고 향기 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바울이 그걸 잘 알았던 것 같아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도 뭐하게 하신다? 향기 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 안에 누가 있으니까? 하나님이 계시니까.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이게 중요한 거예요. 말씀을 어떻게? 순전하게 말해라 하는 거예요. 썩지 말고 세상 것과 연결하지 말고 어떻게 해라? 혼잡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대로 그 말씀을 말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은 어떤 삶이 되는가? 향기로운 삶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향기가 나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여러분이 모시고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면 우리의 삶이 자연스럽게 무엇이나요? 향기가 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을 떠나서 혼잡하게 세상과 섞이면요. 그럼 어때요? 자연스럽게
쓰레기가 냄새가 나는 거예요. 냄새가 나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왜? 내 안에 하나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역사하시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어떻게 받아야 되는가? 순전하게 받아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에요? 여러분은 향기 나는 사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아까 분명히 어땠어요? 하나님 앞에 씻었어요. 씻으면 보통 향기 나죠. 깨끗하니까. 자, 씻었으면 어때요? 깨끗한 곳으로 가고 하나님을 여러분 안에 모셔서 향기로운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같이 한번 고백해 볼까요? 향기 나는 예배자가 됩시다. 향기 나는 예배자가 되자. 마지막으로 예배자의 누리 어떻게 살면 좋을까? 세 번째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의 것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드려야 합니다. 하나님의 것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드려야 한다. 자, 31절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것은 너희가 대대로 내게 거룩한 관유다. 아까 말한 거 기름을 만들었잖아요. 이건 거룩한 기름이다. 이것은 근데 아까 어디에다 바르라고 했어요? 회막에 필요한 성품들 또 제사장한테 바르는데 다른 데 바르지 말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 몸에 붓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만들지도 말라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께만 쓰는 거지 다른 사람을 위해서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이거는 거룩하니까 너희는 거룩히 여기라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 거다라는 거죠. 하나님 거다.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만 쓰는 것이다. 이와 같이 만드는 모든 자와 이것을 타인에게 붓는 모든 자는 어떻게 될 거다? 백성 중에 끊어지게 될 거다. 그것은 죄가 될 거다. 그러니까 이건 뭐예요? 하나님의 백성에만 주는 하나님의 기름이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또 말씀하십니다. 너는 이제 뭘 만들어? 향을 만들어. 향. 이제 향을 피울 향이 좋은 향 기름 말고 향을 만들어라. 소합향. 소합향도 이게 나무로 된 건데요. 소합향, 나감향. 이것도 조개 껍질 같은 거예요. 이걸 갈아서 이제 만든 거. 나감향. 또 풍자향. 이것도 식물이에요. 식물로. 이 향품을 가져다가 향품을 유황과 섞어 가지고요. 각기 같은 분량으로 섞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향기 나는 식물 또 껍질 나무 풀을 통해 가지고 섞어 가지고요 향을 만드는 법대로 만들 때 소금을 쳐서 성결하게 만들고 이 향을 얼마를 곱게 찧어 가지고 내가 너를 만날 회막 안에 증거궤 앞에 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증거궤 앞에다가 이 향을 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증거궤 가면 향이 확 나겠죠. 좋은 냄새가. 이것은 이 향은 너희에게 지극히 거룩하니라 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뭡니까? 이 향도 누구만 쓰는 거예요? 이 향도 내가 여호와를 위하여 만든 향은 거룩하니 너희를 위하여는 그 방법대로 만들지 말고 냄새를 맡으려고 그것을 만드는 모든 자는 그 백성 중에 어떻게 된다? 끊어진다. 이거는 누구 거다는 거야? 하나님께 쓰는 거지 다른 사람한테 쓰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만들거나 이것을 냄새라 맡으려고 막 오고 이러면 어떻게 된다? 끊어진다. 이게 뭐예요? 하나님께서요. 하나님은 나의 백성을 사랑하시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뭘 얘기하셔요? 하나님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것을 거룩하게 구별해서 드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을 거룩하게 구별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한번 정리해 볼까요? 첫 번째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거룩한 관유는 오직 하나님의 성물과 제사장에게만 부어야 하고 다른 사람에게 부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안 된다. 기록했어요? 관유는 그렇죠? 두 번째 시작. 하나님께서는 알려주셔서 여호와를 위하여 만든 향은 절대 다른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안 된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이 관유랑 거룩한 관유와 향품을 다른 목적으로 만들지도 말고 뿌리지도 말고 냄새 맡지도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만약에 말 안 듣고요, 이것을 막 자기 위해서 만들고 뿌리고 냄새 맡고 하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죽는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뭐예요? 하나님 말씀 안 들은 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좀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는요, 하나님의 것을 구별해 드려야 돼요. 하나님의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하나님의 것을 생각해야 되는데 우리의 모든 것이 사실은 누구 거예요? 하나님의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셨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요, 우리한테 구별해서 하나님께 바치라고 명령하신 것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몇 가지를 한번 보려고 하는데 첫 번째 뭘까요? 안식일을 지키라는 거예요. 안식일을 지키라.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열심히 살아야 돼요. 6일 동안 열심히 살지만 7일째 되는 날은 어떻게 해요? 10절 읽어봅니다. 시작.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와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손님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는 거야.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안식일에는요, 세상 일 하지 말라는 거예요. 쉬라는 겁니다. 쉬라. 왜? 그날은 무슨 날이니까? 나의 거룩한 날이니까. 안식일은 어때요? 거룩한 날이다. 거룩한 날이다. 나의 날이다. 그럼 이 날은 뭐만 해야겠어요? 하나님께 예배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이 날은 우리가 거룩하게 예배하는 날로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보다 우선된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다 예배를 위한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예배를 위한 일. 예배를 위한. 그 외의 일들은 하지 않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 자가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명령하십니까? 바로 11조를 말씀하셨어요. 우리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마땅히 매년 토지 소산의 11조를 드릴 것이며 너희가 이 농사 지어서 지으면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라는 거예요. 사실은 다 하나님 거예요. 다 하나님 건데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는 것이죠. 아, 이 모든 것은 하나님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 고백하는 게 이제 11조예요.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곧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성소에 어때요? 내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드려서 그것을 함께 나눠 먹으라는 거예요. 예. 그것을 함께 어렵고 힘든 자들과 나눠 먹는 것. 11조는요 하나님께 바쳐서 그것을 가지고 어려운 자들을 나누어 주고 주의 일을 하는 레위인들이 그것을 또 먹고 하나님의 일을 그걸 써야 되는 거예요. 11조는. 또 11조는요 또 하나의 개념이 있는데 어떤 거예요? 소와 양의 처음 난 것을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첫 것을 드리는 거예요. 첫 것을. 그래서 온전한 11조는요 10분의 1, 소득의 10분의 1을 드리는 것, 또 하나님이 주신 처음 것을 드리는 거예요. 내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항상 배워라. 11조를 하는 이유 뭐예요? 하나님을 경외하기를 배우는 거예요. 아, 이 모든 것은 누가 주셨구나? 하나님이 주셨구나. 다 하나님 것이구나. 그래서 하나님 것을 구별하여 드리는 것입니다. 구별하여 드리. 그리고 말라기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11조 잘 안 하는 백성들한테 그래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온전한 11조를 한번 창고에 들여보라는 거예요.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하나님의 집에 양식을 쌓으라는 거죠. 하나님 것을 내라는 거예요.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한번 보라는 거예요. 복은 내가 주는 것인데 내가 너에게 다 줬는데 하나님의 것 아끼지 말고 하나님께 드리라 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뭘 주시겠다? 하늘 문을 열고 복을 부어 주시겠다. 그래서 여러분 모든 것을 하나님 다 주신 건데요.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구별하여 내라고 한 것이 있었다는 거예요. 아까 첫 번째는 뭘 지켜라? 안식일을 지켜라. 여러분의 시간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주신 시간 가운데 주일은 하나님의 시간으로 쓰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다른 거 한다고 교회 안 오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복 누리지 못합니다. 예. 다른 거 한다고 예배하는 거 빠지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진짜 하나님의 복을 누리지 못해요. 그것은 죄입니다. 하나님의 복을 누리고자 한다면 안식일을 지켜라. 두 번째,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소유를 드리라 하는 거예요. 11조를 드려라. 첫 것을 드리라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복을 부어 주신다. 왜? 그건 고백한 거니까. 하나님 경외하는 것을 배우고 있고 느끼고 있고
그 일을 감당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복을 더하여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같이 한번 고백해 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여 드립시다. 아멘. 아멘.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는 예배자로 살아야 하는데요. 예배자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첫 번째, 시작. 자신을 정결하게 씻고 예배해야 합니다. 두 번째, 향기 나는 예배자가 되어야 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것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드려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예배자에게 주시는 복, 은혜, 생명을 다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럼 우리 같이 기도해 볼까요? 시작. 주님, 자신을 정결하게 하지 못하고 향기 나는 예배자가 되지 못했고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여 드리지 못했던 우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자신을 정결하게 씻고 예배하며 향기 나는 예배자가 되고 하나님의 것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드리는 예배자가 되어서 주님이 주시는 영원한 생명과 풍성한 복을 다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우리 찬양